한국 사람들은 화를 제일 잘 낸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혜롭고 재능이 많고 근면성실하기로 유명합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아주 능력을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조급하다는 겁니다. 너무 서두른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성격을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한국인이 급하고 서두르는 이유 4가지를 꼬집었습니다. 첫째는 사계절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금방 변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겨울인가 했더니 어느새 봄입니다. 봄이다 싶더니 어느새 더워가지고 또 반팔 꺼내서 입어야 돼요. 반팔이 있다가 또 갑자기 또 찬바람이 불어요. 가을이 찾아왔어요. 가을에 단풍놀이 가려고 그랬더니 갔더니 벌써 단풍이 다 졌어요. 예, 우리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은행나무 유명한 데 갔더니 벌써 단풍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벼농사 문화입니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빨리 서둘러야 돼요. 빨리 밭을 갈고 또 이양을 하고 이래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키우잖아요. 푸른 들판에 풀어놓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벼농사 지으면서 이모작 삼모작 이양하고 뭐 하려면 서둘러야 돼요. 남들보다 빨리 출하를 해야 값도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음식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주로 화식입니다. 불에 데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뜨끈뜨끈하게 음식 데워가지고 펄펄 끓는 음식 내놓으면서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식기 전에 먹으래. 음식을 차리는 사람도 식기 전에 뜨뜻하게 음식을 내놔야 되고 먹는 사람도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이 음식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성격이 급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서양에서 들어오는 인스턴트 음식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스턴트가 대세가 됐습니다. 편의점 가서 먹는 음식들 거의 대부분 다 인스턴트입니다. 금방 만들어서 금방 소비를 합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유통기간이 지나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빨리 만들고 빨리 먹는 겁니다. 이런 음식 때문에 우리나라 성격이 더 급해졌다고 합니다. 이 인스턴트 식품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구미에 딱 맞아요. 빨리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먹어 치우고. 이 인스턴트 음식 먹을 때 편의점 가가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서서 먹습니다. 물 부어가지고 후루룩 끓여가지고 금방 먹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리고 빨리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 급하고 조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국토는 좁은데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서울, 경기 교권에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야, 진짜 이 문제 있잖아요. 그죠? 심각한데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 공휴일이 돼가지고 나들이 한번 가려고 그러면 빨리 가야 돼. 늦게 가면 좋은 자리는 남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또 구경하고 빨리 와야 돼. 퇴근 시간, 출근 시간 겹치면 교통지옥이에요. 빨리 가서 빨리 보고 와야 돼. 근데 국토가 넓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확실히 느긋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너무 잘 기다려요. 1시간, 2시간은 기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데 10분, 20분은 기다릴 수 있어요. 분 단위로 기다리는 거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단위는 못 기다려요. 몇 시간 지나자요. 난리가 나요. 한 불에 달아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 같은 땅덩어리 큰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기다립니다. 오늘 못하면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오늘 안 하면 딴 사람이 벌써 다 해버렸어. 땅덩어리가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었든지 남들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급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이렇게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또 한몫하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 문화입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다 보니까 군대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군대 가면 고참들이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운동장 돌으라고 그러는데 돌면 10분까지 열해. 그리고 또 10분, 11분 온 사람들은 또 뺑뺑이 돌아야 돼. 또 뛰면 또 10분까지 열해. 느린 군뱅이들은 계속해서 뺑뺑이 돌아야 돼. 군대 5분 대기조, 3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치워야 돼. 대충 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맞춰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차리를 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조급하게 서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품을 잘 알고 어떤 일본 언론인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얕잡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너무 쉽다. 화를 내게 해라. 조금만 약을 올리면 버럭 화를 낸다. 그럼 처음에 화를 버럭 내게 되면 나중에 미안하고 어색해가지고 질질 끌려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협상할 때 약부터 올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외교부에서 한국 사람들과 협상할 때 이렇게 협상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잘 알아가지고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고 이어령 교수가 이것을 알고 한국 정치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과 협상할 때는 절대 화를 내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될 것은 외교관들만이 아닙니다.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뭡니까? 야당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말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정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럽니다. 특히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소리 큰다고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먹혀들지 않습니다. 과거에 MBC의 손석희 앵커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던 일본 의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의원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 영토다. 외국 나라들, 미국, 영국, 다른 나라들도 이걸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손 앵커가 역사적 사실과 일본 자료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냉철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의원이 1600명 경부터 일본 사람들은 독도 인근에서 전복, 물개를 잡았다. 이러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손 앵커가 일본 기록보다 우리는 1000년이 앞선 신라시대 512년의 역사 기록에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다. 1434년에 지리지 강원도 울진 현조에도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52년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설명서를 실으면서 지도를 실었는데 그 지도에 울릉도 독도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느냐? 너네들 신문사에서 발행한 그 책자에도 거기에도 독도 울릉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냉철하게 비판을 하니까 일본 의회가 꼼짝 못했습니다. 백범 학술지의 원장이고 서울대 명예교수였던 신용화의 독도 이야기에서 이것을 읽고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냉철하게 비판을 해서 이겼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아무리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게 만들고 약을 올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덩소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발음으로 덩샤오핑. 중국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 가면 사진이 하나 크게 있는 게 있어요. 그 사진이 바로 덩소평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 서기 중에서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표정 변화가 없어요. 늘 무표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게 만들고 약을 올려도 표정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의 키가 160이 안 됩니다. 150 얼마밖에 안 돼요. 달막해요. 조그만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덩소평 키가 작아가지고 부시 대통령 허리춤까지밖에 안 왔어요. 거인 앞에
꼬마 하나가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도 등소평은 절대로 위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부시가 이렇게 내려다봐도 등소평은 얘기할 때 부시 대통령 배꼽만 봤어요. 배꼽만 보고 이야기했어요. 절대 위를 안 봤어요. 부시가 아무리 약을 올리고 화를 내게 만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속 터진 사람은 부시였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15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낸다는 말이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곁에라는 단어와 옥스네타이라고 하는 뾰족한 것으로 찌른다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파라처치. CCC, UBF, IBF, 여수전도단 이런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교회 곁에서 교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 이게 바로 파라처치, 선교단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파라입니다. 옥스네타이는 날카롭게 찌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낸다는 말은 옆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찌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 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내죠. 성내는 것이 본성이니까 그러면 성내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보면 5절 중반절에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성내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신경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화를 내면 타락한 본성에서 자기의 감정이 분출되는 겁니다. 사람치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의 호인도 성질을 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냥 그렇거니 인정해야 됩니까? 다 속내잖아요. 더 화내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당연하다. 괜찮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성질 부리면 안 됩니까? 왜 화를 내면 안 됩니까? 화를 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성내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이성을 잃은 채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한 사람이 날카로운 칼을 막 휘두르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칩니다. 그걸 본성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위대한 점은 본성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만약 본성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짐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본성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 루소는 인간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자연 예찬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온전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정말 인간다워지고 인간이 온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분베이에서 태어난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정글북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을 모티브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실제로 늑대 젖을 먹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게 정글북입니다. 자연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 인간이 되었습니까? 짐승이 됐습니까? 짐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정글북입니다. 월트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유명한 영화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생각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성격이나 삶이나 환경을 보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이 정도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예수님처럼 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금방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천국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금방 안 데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까? 첫째는 성내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성내는 것은 넘치는 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로 성내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성내는 성을 내게 되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날카로운 것을 마치 마구막 찌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8절에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을 쉽게 내면 다툼만 일으킨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상담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화를 잘 내기는 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나 그거 알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수소폭탄도 터지면 오래 가지 않아. 수소폭탄 한 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금방 펑 하고 터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 터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내는 거 잠깐 성내지 마. 그 성내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몽땅 그냥 다 상처받고 죽는 거예요.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은 그 좋았던 인간관계를 다 그냥 잃어버립니다. 화 한 번 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본성이니까 다들 그러니까 그렇거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성내는 것이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울분이 차가지고 생기는 병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여기 쓰이는 화가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화를 내게 되면 우리 속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화병이 한 번 걸리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의사들은 한 번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낼 때마다 심장이 굳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을 내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에 듀크 대학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면 사망하는 확률이 20%가 높아집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불면, 불안, 초조에 시달리게 되고 몇 초 동안의 분노가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자기 자존감이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고 자신의 부정직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의 의견이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요구나 기대를 전달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 화를 잘 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잘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열받아서 살아요. 화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월프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화를 연구했어요. 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분노를 느끼게 되면 위장 점막이 충혈이 되고 위운동이 증가되어서 위산이 분비가 돼가지고 마침내 위장출혈, 위궤양에 걸린다. 또 대장염에 걸릴 확률이 96%나
높아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분노는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가지고 혈압을 높이고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불교교회에 티벳의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쌍벽을 이루는 베트남의 틱난이라고 하는 유명한 승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화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과거에 아주 베스트셀러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화는 마치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잘 달래고 보듬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틱난도 이 화는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협회에서 화병을, 한국 사람들이 이 화병을 정식 병명으로 화병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들 주로 40대, 50대 여자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병, 이게 화병이랍니다. 이 화병은 단순히 밖으로 분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화풀이를 하면 병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화를 분출하는 것이 화를 푸는 방법인가 이걸 실험하는 이걸 확인하는 실험을 했어요.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서열 다툼을 하는 원숭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때리는 원숭이하고 맞은 원숭이의 심장을 봤더니 때리는 원숭이, 화풀이를 하는 원숭이가 건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얻어맞는 원숭이가 심장이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원숭이는 심장이 충혈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망쳤다는 거예요. 심장이 더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연구를 해봤어요. 샌드백 치는 거 있잖아요. 샌드백, 모래주머니 이거 치는 이 실험을 해봤어요.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샌드백을 치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펴봤는데 오히려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화를 분출하는 사람의 심장에 더 치명적인 상처가 있더라는 겁니다. 화를 분출할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화는 참는 것도 좋지 않고 분출하는 것도 좋지 않다. 화는 조절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이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잠언서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을 공격해가지고 성을 빼앗는 거 대단히 힘든 일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랍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화는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는 분출하는 게 아니고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의 승려 틱나는 명상을 하며 돌을 닦으면 화를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명상하고 돌 닦으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 아시죠? 이판사판. 이판사판으로 싸운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이판은요 불교에서 수도에 정진하는 승려를 말합니다. 사판은요 사무, 행정에 전념하는 승려를 말합니다. 수도에 정진하는 중하고 사무, 행정 전념하는 중하고 싸운 게 이판사판이에요. 니 죽고 내 죽자. 그게 이판사판이에요. 명상한다고 해서 이 화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싸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분출하는 게 아니고 다스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냄을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나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본성은 화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화풀이를 하고 분풀이를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우리는 지고는 못 삽니다. 손해보는 거 못 참습니다. 얻어맞았으면 2배, 3배로 두들겨 패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가 풀립니까? 두들겨 팬 원숭이가 화풀이를 한다고 해서 그게 화풀이가 되는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샌드백 두들겨 팬다고 해서 화풀이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내는 것은 넘치는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니까 기도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냄을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톨 위고가 네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우리로 장발장으로 알려진 작품이 있잖아요. 장발장. 주인공 장발장이 조카가 헐벗어 죽는 것을 보고서는, 굶주려 죽는 것을 보고서는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19년 감옥살이를 했어요. 빵 한 조각. 그것 때문에 19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좌절하고 인간에 대한 증오심으로 다시 절도와 살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촛대를 훔쳤는데 신부에게 발각이 됐는데 신부가 용서를 해줬어요. 그 용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공장을 짓고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존경을 받았어요. 그 시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사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발장의 정체를 의심해가 집요하게 장발장을 추적했습니다. 이 네 미제라블의 주제는 인생은 싸움이다, 투쟁이라는 겁니다. 빅톨 위고는 인생은 자연과의 싸움, 인간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진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정의감이 불탔던 형사 자베르는 장발장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성마저 상실한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사 자베르의 정의감과 굳은 의지는 독자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정의감은 차가운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장발장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했던 신부였습니다. 장발장은 신부의 용서를 통해서 진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억울하게 19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그 울분을 가라앉히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준 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발장의 주제입니다. 레미제라블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영혼이 죽어 지옥 흥벌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을 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화를 내 속에 품고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화는 불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남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함으로 한없이 너그러워져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나도 살고 남을 살림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